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양 하나로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여자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하라. 이곳에 장기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을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장 13인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장은식 집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은식 집사님에게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건강과 그의 보험자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주여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깨닫게 하시고 직접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데 어떠한 잡생각이나 또한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에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겸손한 마음도 주시고 또한 이 연약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인간적인 모습들을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오로지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시험과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시험에 드셨습니다. 너무나도 큰 시험이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어떻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당장 내가 쫓겨나면 어떡하지? 내가 완전 인생이 망하면 어떡하지?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직업이 목사인지라 배운 것도 도둑질이라고 도둑이 배운 게 도둑질이라 도둑질밖에 할 수 없는 것처럼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자정기도하던 중에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이 목사님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목사님이 꿈을 꾸시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왜 이상하냐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긴 나타나셨는데 등 뒤에 커다란 지구 모양 커다란 지구를 등에다 대시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목사님을 쳐다보시는 거였습니다. 목사님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래,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모든 일에 간섭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시험 중에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갔다고 견디어 나갔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시험을 내셨다고 나옵니다. 시험을 주셨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은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고 지쳐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과연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시험하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른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기적은 다른 복음서에도 나올 만큼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은 사람들에게 시험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오늘 이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그 기적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그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하시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좀 알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었던 그 지역에서 가장 그 지역 형편을 빠삭하게 잘 아는 빌립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이게 현실적이고 세상의 모든 지식이나 상황 판단에 빠삭한 빌립이 아마 인간적인 대답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셨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출신이었던 빌립이 자기가 딱 이게 내가 전에 여기서 살아봤고 물가가 얼마고 여기 사람들이 얼만큼 뭘 좋아하고 이렇게 먹는 걸 생각해 보면 아마 그리고 그 근처에 음식 구할 것도 제대로 없고 그 많은 양을 해줄 만한 식당도 없고 이런 거 다 생각을 해봤을 때 불가능하다는 딱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주 정확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아주 정확한 상황 판단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2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한 데나리온이 그때 당시에 보면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을 쉰다 치더라도 6일 동안 한 데나리온이 6데나리온이죠. 그렇죠? 네. 일주일에 6데나리온을 버는데 200데나리온이라면 거의 8개월치 일한 노동자의 봉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니까 날도 저물었으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마을로 보내가지고 밥을 먹고 좀 쉬고 오게 하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이제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라도 이제 이 빌립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드니까 좀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의도가 좀 숨겨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치를 발고 현실적인 빌립에게 물어보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사람의 계산과 통계의 결과를 빌립에게서 듣고 싶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게 뭡니까? 몰라서 묻습니까? 아니죠. 너희는 정말로 나를 쫓아다니는데 정말 나의 제자로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 안에서만도 이 오병이의 기적 사건 이전에 3번의 기적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빌립에게 꼭 이런 걸 물어보지 않더라도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어른들만 5,000명이고 여자랑 아이들이랑 노인까지 합하면 거의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베푸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빌립에게 기적을 행하기 전에 이 질문을 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갈릴리의 가나안에서 예수님의 첫 표적을 본 사람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도 낫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선지자라는 것, 성경에서 그동안 말해왔던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그것을 자기 고백으로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요 그리스도시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회도 나오고 열심히 예배도 나옵니다. 11조 생활도 하고 교리적으로 예전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없고는 어디서 분명하게 나타나냐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느냐, 거기서 진정한 그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내 머리로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분석, 사람들의 말, 내 판단,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리고 그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고난의 기간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 순종의 믿음이 가장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앙적으로 가장 이겨나갈 것이 뭐냐면 바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온전히 주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매일마다 생각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물어본 것과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실 것입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 스스로 생각해 보아라. 너의 힘과 지식으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중에 그럴 수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상식적으로 행동하려 해도 법으로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고통을 내어드리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여기서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안드레도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드레는 조금 빌립과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냐면 이 사람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오겠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빌립과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 걸 보고 걔를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드리면서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빌립과 다른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 아이를 우리는 그냥 아주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파이달리온이라고 젊은이, 좀 한 청소년 정도 되는 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쯤이니까 아마 이제 심부름하는 소년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당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보통 그냥 중산층으로 사는 사람들은 밀가루로 떡을 해 먹었습니다. 빵을 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뭘로 해왔냐면 보리로 해왔다는 걸 보니까 가난한 집 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인데
뭐 정어리처럼 절였거나 구웠거나 그렇게 해서 갖고 왔는데 보리빵이 정말 먹기 힘들기 때문에 그 물고기를 통해서 잘 씹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가난한 아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드레가 이 아이가 이거라도 제게냐 갖고 왔을 때 이 아이를 데려다가 예수님께 데려다 주고 이걸로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너무 음식이 볼품이 없어서 야 너나 먹어라, 너도 배고프지 않느냐, 너나 먹어라, 예수님한테 가지도 않고 그랬을 것인데 안드레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기적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아이라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안드레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들은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거기에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먹은 군중들은 원 없이 먹고 또 원 없이 배부름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은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배부르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먹고 남은 보리떡과 물고기 조각들을 버리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해서 모은 조각들이 12광주리에 가득 담겨졌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12바구니에다가 담겨졌다는 얘기는 바로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채우고도 남은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아진 떡과 고기 조각들은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증거로 12광주리를 남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의 시험을 접한 두 사람, 빌립과 안드레의 태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둘 다 같은 지역에서 자라고 나왔습니다. 둘 다 베드로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항상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자세로 이 사건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에게 먹일까 이야기했을 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답을 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하나의 가난하고 초라해 보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온 자는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어떤 축복을 보여주실까?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도 압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아야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심지어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까지도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기적에 대해 얼마나 기대하면서 사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십니까?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이 적게 보이지만 전부인 우리의 것을 다 주님께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이어도 괜찮습니다. 슬픔이어도 괜찮습니다. 기쁨이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치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사용하신 후에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것보다 더 많이 12광줄이 가득 더 좋은 것으로 남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늘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 평안과 행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주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늘 나의 생각, 나의 고집에 갇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축복 아래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시험에서 능히 통과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저희는 믿음의 반석 위에서 든든히 서질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눈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셔서 늘 믿음이 굳건히 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영적인 축복을 12광주리가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이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